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고 믿음의 천국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 말씀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연천교회는 정말 믿음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더 나타난 믿음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굳게 믿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아멘은 하는데 믿음이 정말 있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얘기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는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 18번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이에요. 낭떠러지에서 어떤 사람이 미끄러져서 추락을 했는데 간신히 밑에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다 아는 건데 이거 여러분 몰라요? 손을 놔라.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래 누구 없어요? 이렇게. 그 아래 누구 없어요? 뭐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응?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것도 신비하고 허황되고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구체적인 행위, 그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걸 보면서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 앞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믿음의 행위로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위라. 행위가 나타난다. 자,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1장 한번 읽어봅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린 제물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그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을 믿을 만한 증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 들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음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해져서 죽은 것이 하나 다름없었던 한 사람의 몸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마련해 두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후에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서 산채로 돌려받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을 예언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시켰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왕의 법령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며 장차 받을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왕의 맹목적인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께 눈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집마다 유월절 피를 뿌려 마다들을 멸하는 이의 손이 그들에게 닿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돌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면했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을 기꺼이 받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 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족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었죠? 이렇게 긴 성경을 생전 처음 읽어봤다고 하는 분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주일 아침에 지금 벌써 한 3주 됐대요. 아침에 일찍 모여 카페에 모여서 성경을 읽는 모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응?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한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2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18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함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 하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능력이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하나가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플라세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속이고 환자에게 복용을 했을 때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힘이 그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용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이것을 노세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효과를 감소시키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 플라세보와 노세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현재 사지 없는 인생 거기에 대표로 있는 닉 부이치씨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에 걸려서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스케이트보드를 얼마나 잘 타는 서핑을 하고 뭐 드럼도 수준급으로 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예쁜 와이프를 만났습니까? 얼마나 멋진 와이프를 만났어. 이런 놀라움을 주기까지 그에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학교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약한 생각이나 허약함은 우리 모두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이 긍정의 힘으로 그리피스 학교 회계학과 재무학 학사로 세계를 누비면서 희망 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팔다리가 없는 그런 이가 그런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지가 없는 나도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 조금 허리가 아프다고? 조금 몸의 상태가 약하다고? 조금 내 삶의 현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 닉 부이치치보다 못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신은 용기 있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미국의 저술가이자 사회사업가인 헬런 켈러 여사 여러분 잘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중복 장애인인 헬런 켈러 여사가 한 말이에요. 그는 이미 플레세보 효과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일보 경제면에 말이죠. 이슬람 100만 가정 방문 렌탈 뚫었죠 하는 제아의 글이 실렸어요. 웅진 코웨이의 최현실 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최 코치가 말레이시아에서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해서 매출을 3천억 원의 기적을 창출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말이죠, 문전박대 12년 만에 일군 쾌거였다는 거예요. 처음 말레이시아에 진출할 때 그 지역에서 채용한 현지 총괄 책임자는 말이죠, 여기서는 가가호 방문해서 품질 관리해주는 한국식의 서비스가 전혀 여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떠났다 그래요. 제 코치는 말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8명의 현지 코디가 있었는데 그들도 몇 달 만에 다 그만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최 코치는 긍정의 힘으로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아니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집에 방문해서 남녀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끈질긴 12년 만에 도전 끝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렌탈 가입자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마이클 샌더는 인생을 바라보고 이끌어나가는 방법은 모두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곧 성격이 되고 성격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마음가짐이 인생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말하기를 마음가짐은 인생의 관제탑과도 같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실패, 고통, 질병의 근원이지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성공, 건강, 즐거움의 보증수표입니다. 이처럼 마음가짐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는 결코 순풍만은 없지요. 때로는 고통이 오고 시련과 태풍이 밀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을 지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마음이 있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이 플레세보 효과의 정신, 이 긍정의 힘,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 아시지요? 가나안 정탐 후에 10명의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믿음이 플라세보 효과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마음가짐이 기적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축복, 사업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에 부요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가 22절 이하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비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삶,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